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상처, 즉 수치심과 거절감이라는 상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바로 그 상처들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한의 형태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상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모든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이미 예비되었다는 이 원리를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한 치유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거절감의 상처로 고통받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법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또 다른 놀라운 사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죄사함, 저주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놀라운 은혜이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계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제게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이를 잃고 피상적인 만족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 안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옛사람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름 없이 등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옛사람이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본성, 즉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옛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가 아닌 불순종하여 반역자가 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반역자의 기질을 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 살배기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일이 오렴하고 부르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뒤돌아서서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버립니다. 부모님들이시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에 잠재해 있던 반역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반역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옛사람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에 처해졌고 그 대신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복음이란 이처럼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삶의 몇몇 나쁜 습관들, 즉 가지들을 쳐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를 치거나 줄기를 자르는 데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모든 중독이나 죄의 습관들은 더 큰 가지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들에 불과합니다. 그 가지들을 잘라내봐야 뿌리가 살아있는 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싹트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반역자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반역자로, 때로는 음란한 반역자로, 또 때로는 아주 교양 있고 종교적인 모습의 반역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교회에 보내거나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처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처형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처형이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반역자 그 자체를 처리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역자를 그대로 품은 채 교회 문을 나선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반역자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반역자가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욕설을 입에 달고 살고 독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온갖 음란한 것들을 즐깁니다. 어느 주일 저녁 믿음을 갖게 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예배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섭니다. 남편은 안락의자에 앉아 입에는 시가를 물고 옆 테이블에는 위스키 잔을 둔 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는 가족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족들은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또다시 욕설을 퍼부을 것이라 생각하며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조용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재떨이에는 시가가 놓여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잔에는 위스키가 담겨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위스키에 대하여 죽었고, 시가에 대하여 죽었고, 음란한 영상과 욕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반응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죄가 당신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며, 죄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 범죄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제 안의 옛사람을 보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잘했지만 어딘가 뒤틀리고 구부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정확히 똑같은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저 뒤틀린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고 사역을 하고 있던 제 아내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 뒤틀리고 구부러진 본성이 남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활절 즈음 저는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가운데 있던 가장 큰 십자가는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느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했지.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너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제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바라바인 셈이다. 그 순간 저는 제 존재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달리셨고 저의 옛사람은 그분 안에서 함께 못 박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면이 불신자가 아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할 과정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속임수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썩어짐 즉 부패입니다. 옛사람의 본질은 부패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의 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그들의 본성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부패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그것이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시작된 부패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주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부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일주일만 놓아두면 쭈글쭈글해지고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 부패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부패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이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그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수선하거나 교육하거나 개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음에 처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들어서게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새 사람을 탄생시키는 씨앗은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씨앗의 본질이 열매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썩어질 씨앗에서는 썩어질 생명이 나오고 썩지 아니할 씨앗에서는 썩지 아니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썩지 아니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은 그 본성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바로 우리 안의 두 본성 중 어느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본성이 그를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 본성, 즉 새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 반역자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악하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옛사람에게 종교적인 옷을 입혀 선하게 만들어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